방금 소개받은 사무엘부 다니엘부 담당하고 있는 김경아 전도사입니다. 자, 오늘 7분 되면 사인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아마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 아멘. 사무엘부 친구들, 다니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말씀에 보자기 그릇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보자기를 가져왔어요. 이 보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냥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 엄청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짜잔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에는 전도사님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짜잔! 과일이 들어있어요. 과일.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될 정도로 그래서 전사님이 아기 3명을 낳았는데 3명을 낳을 때마다 이 과일로 입덧을 했어요. 과일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까지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어요. 50 이후에 먹기 시작했어요. 50 이후에 전철에서 에너지 필요할 때 우리 사무엘부 다니엘부 친구들 이해해요? 바로 사탕이에요. 사탕은 어렸을 때부터 못 먹었어요. 너무 달콤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 먹었거든요. 사무엘부 다니엘부 친구들 이해 안 되지요. 너무 이제 먹을 수 은호는 지금부터 은호도 먹을 수 있답니다. 5살, 4살 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3살인데도 먹을 수 있답니다. 혹시 우리 사무엘부 친구들이나 다니엘부 친구들도 먹기 어려운 음식 있어요? 엄청 먹기 어려운 음식. 시금치. 우리 은호는 시금치가 먹기 어렵답니다. 혹시 우리 누리도 먹기 어려운 음식 있어요? 무슨 음식 먹기 좀 어려워요? 뭐요? 해산물? 해산물이 좀 어렵답니다. 자,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준 친구들에게는 오늘 명절이니까, 전사님이, 네, 전사님이 맛있는 과자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따리를 다 풀면은 이제 7분 안에 안 끝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기 안에 가지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먹고 싶은 음식도 있을 것이고 먹기 싫은 음식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있을 거예요. 그러는데 내가 너무 먹기 어려워서 막 머리를 감싸지고 고민을 하는 것을 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편식은 음식 편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편식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부 친구들, 다니엘부 친구들? 우리 사무엘부 다니엘 친구들 조금 약간 어려운 사람 있지요. 우리 누리는 어떤 사람이 좀 어려워요? 갑자기 물어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성기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 조금 어려우세요? 제가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 선택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없답니다. 네,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자, 오늘, 내가 약간 나하고 코드가 잘 맞거나 아니면 나한테 선물을 잘 주거나 마음이 딱딱 맞거나 뭐 이러면은, 또 만나고 싶고 내일도 보고 싶고 그 다음날도 보고 싶은데 조금 무섭거나 또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맨날 선물을 받기만 하거나 이러면은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러는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은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표시로 할례도 받았어. 너는 할례를 안 받았잖아. 너는 선택을 안 받아서 이방인이잖아. 이렇게 여러 가지 부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는데 베드로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도대체 할례도 안 받고 또 이방인인데 그 집에 글쎄 갔대. 근데 그 집에 갔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었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네, 오늘 본문에 나온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다, 이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바라는 지역이 나와요. 근데 이 요바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할 때 나오는 지역이에요. 자, 바로 요나 이야기거든요. 그러는데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가 두 번 반복돼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는 기도를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니느웨는 요나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맨날 죄짓고 맨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피해서 다시스라는 곳으로, 내가 너무너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어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갈 때 배를 탔던 곳이 요바고요. 오늘 베드로는 요바에 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안에서 내 생각,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할까요?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를 물었고요. 요나는요, 그렇지 않고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사무엘부 친구들, 다니엘부 친구들, 자, 내가 지금 있는 이곳, 요바에서는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이런 생각이 드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나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갔지만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고요. 자,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짜잔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짜잔.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짜잔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보자기 속에 동물들이 가득 있었어요. 거기에는 베드로가 좋아하는 동물도 있었고 싫어하는 동물도 있었고 성경에 먹으라는 동물도 있었고 먹지 말라는 동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엄청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처음에 전사님 얘기했죠. 음식 편식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 편식도 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야, 앞으로 네가 말씀을 전할 때 시간과 공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또 네가 좋아하는 교회, 마을 여기만 가지 말고 온 땅에 가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곳을 벗어나서 유대 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를 전해라.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말씀을 받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받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받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부 다니엘부 친구들이 유독 더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얼굴에 살짝 비어서 오, 좋은 아이디어, 오, 좋은 방법, 좋은 생각, 오, 이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 기도로 말씀을 보시는 사무엘부 다니엘부 친구들, 여기에 모든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조희영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앞에서 하세요? 위에서요? 네. 자, 전사님 3분 오버했습니다. 네, 3분 오버했습니다. 자, 7분 우리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조희영 전도사입니다. 성령과 함께 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 설에 저희가 온 세대 예배로 만났는데 이렇게 다시 추석 벌써 결실의 계절 추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 대명절인 만큼 올 추석에 3천만의 인구가 이제 이동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남으로 가든 북으로 가든 저희들은 이 예배를 마치고서 어디론가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향해, 고향을 향해, 친지를 향해, 또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듯이 어딘가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라, 어떻게 가라, 또 왜 가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먼저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7절에서 12절. 제 PPT를 열어주시면 돼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됩니다.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오늘 하나님께서 가이사랴 그 세 사람을 만나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 만남이 사실 만나기도 어렵고 그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이에는 엄청난 문화적인 장벽, 영적인 장벽, 또 종교적인 장벽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런 것들을 인지구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네, PPT를 인지구조라고 하면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형성된 신념, 태도, 기대를 포함한 지식의 통합적이고 위계적인 조직체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인지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구조 체계와 체계가 만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친지들을 만나고 또 사돈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난다는 것은 거대한 민족적인 서로의 종교와 종교가 만나고 또 서로의 문화가 이 집안과 우리 친정집과 또 우리 시댁과 이런 그 집안을 지배하고 있던 문화의 인지구조가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인지구조상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가득 차 있는 인지구조가 세팅되어 있었어요. 베드로의 인지구조는 이방인과는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유대인의 사고 속에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딱 짜여 있는 이 인지 사고의 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가라라고 할 때 그 인지 구조가, 그 유대인의 간습, 유대인의 규례가 탁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은 이거 할 수 없는데, 나 저 사람 만날 수 없는데, 우리가 김경화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 편식이라는 개념, 난 저 사람이랑은 명절이어도 대화하기 힘든데? 라고 하는 장벽이, 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냐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이것을 잡아 먹으라. 아닙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죠. 기도 안에 들으니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어. 우리의 마음이 잘 변하지 않는 것,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저 사람을 향한 나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것이 몇십 년 동안 굳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공간이 지금 꽉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인지 구조를 바꿔주시기 위해서라도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3번이나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지구조가 각각 다른 인지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의 직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의 인지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 아직 믿지 않은 자국들을 만날 때 저건 좀 너무 부정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시선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집안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 대한민국을, 우리의 이 3천만 이동할 때 그 모든 이동하는 그 동선에 하나님께서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오늘만큼 그 인지구조 변화,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가셔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시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시는 2025년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는 우리 교육부 담당하신 박희열 목사님 나오셔서 3번째 설교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희열 목사입니다. 네, 가끔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노래가 제가 부른 거냐고. 제가 부른 거 맞습니다. 모르셨어요? 네, 거기 나오는 여자 목소리는 저분이시고요. 네, 금요일 날 부른 건데, 네, 우리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 물어보셔도 됩니다. 네, 지구죠. 지구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녀가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될 건데, 이 연결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만나도록 연결을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회계 전문가 베드로는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도 부인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극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곤란한 일을 당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개의 그림이 나와 있죠. 네, 근데 이 2개의 그림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어디가 다를까요? 5군데가 다릅니다. 여기 답이 있죠. 이렇게 거꾸로 해놔서 잘 안 보이죠? 크게 보여드릴게요. 5군데가 다릅니다.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죠? 틀린 그림 찾기라고 부르죠. 근데 이게 틀린 그림일까요? 다른 그림일까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인지 구조가 있는데 그거랑 다른 정보가 들어왔어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전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 말씀하셔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그림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에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려면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린 거죠. 누가 맞았을까요? 내가 맞는 거죠, 대부분. 누가 틀렸을까요? 제가 틀린 거죠. 저쪽에다 하면 제가 틀린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누가 맞습니까? 네, 부모가 맞고 누가 틀리죠? 자녀가 틀리죠. 근데 자녀가 머리가 크면 누가 맞습니까? 그래도 부모님이 맞죠. 그래서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집을 나가죠.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러다 언제 옵니까? 추석 때 옵니다. 근데 여전히 부모님은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죠. 자녀가 왔다가 어떻게 갑니까? 싸우고 가죠. 다들 심각해지잖아요. 실제 사건이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기서 성령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줘도 여러분은 의심을 해요. 왜 의심을 할까요?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맞고 틀리고를 주신 게 아니라 다른 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틀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건 틀린 그림일까요? 다른 그림일까요? 다른 그림이 된 것이죠. 어떻게 다른 그림이 되었을까요? 이거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이게 뭐라고 되냐면 생트 샤펠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냥 한국말로 하면 성당이라는 뜻이에요. 성스러운 예배당이라는 뜻이에요. 그 13세기 초에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프랑스의 황제 루이 9세가 사옵니다. 라틴 제국에서 사와요. 지금의 이스탄불인데 거기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사온 다음에 이걸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보관할 거냐. 그래가지고 그 보관할 장소를 예배당을 지어요. 바로 요겁니다. 고딕 양식으로 지었는데요. 저 창문 하나의 높이가 1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려고 하니까 기둥을 2개를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하나 올라가고 다른 기둥이 하나 올라가고 끝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어려운 말로 포인트드 아치라고 부르는 거고 고딕 양식입니다. 이거는 창을 크게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양식을 개발을 한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둥이 올라가죠.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죠?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죠.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기둥이 올라가죠. 이 사람에게 뭘 보내주셨죠?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2 사람이 만납니다. 누구에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이 사이에 그려지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누가 그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거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면 못 만납니다. 꺾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꺾어져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님 때문에 생깁니다. 왜냐면 그 자녀가 어디 나가서 생활하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생겨요? 부모님 때문에 생겨요. 이 얘기하면 굉장히 심각해지시는데 여러분의 모든 아픔은 누구 때문에 생겼죠? 부모님 때문에 생겼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나간 적이 없어요. 집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데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상처와 아픔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도 나를 만나지 못해요. 분명히 내 짝인 것 같은데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해줬는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죠? 변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도 사실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하고 살고 계시죠? 네, 로또입니다. 안 맞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2 사람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는 환상으로 준비해 주셨고 고넬료에게는 청사를 보내주셨고 이 2 사람이 만나는 신미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다라는, 이건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사를 이 베드로가 전합니다. 같은 서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서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똑같이 고넬료 집에도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상이에요. 한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한 대상은 이방인 고넬료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현상이 같아요. 성령이 임재하는 현상이 같았어요. 그 서사의 기원을 가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당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위법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되게 곤란해지죠. 목사님, 우리 다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돌아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얘기 듣고 또 잘 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돌아서라고 그랬으니까 돌아서야 되겠구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계속 그건 가셔야 돼요. 사람의 법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다라는 건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돌아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 돌아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돌아서는 길을 누구에게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방인에게도 열어놓으셨다. 네. 근데 이방인 생각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네. 시월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길을 열어놓으셨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가서 연락 안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열어주셨고 나는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은 편하게 두 발 뻗고 자는 사람에게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지켜야 될 메시지 3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십시오. 네,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하자. 우리 김경화 전사님 말씀 속에 요빠라는 도시가 나왔는데 요빠라는 뜻이 뭐냐면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요빠. 잘해야 돼요. 오빠라고 하면 안 되고 예. 요빠 이러면 안 돼요. 예. 다시요. 다시 한번 시작. 요빠. 예. 아름답다. 예.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저도 가봤는데요. 해안이 정말 아름답고 여기에 이제 요나가 상징하는 큰 물고기가 웃으면서 반겨줘요. 그런데 요나의 요빠와 베드로와 요빠는 달라요. 같은 장소지만 메시지가 달라요. 요나의 요빠는 기도하지 않고 도망간 장소예요. 도망간 장소. 그렇지만 베드로의 요빠는 기도하면서 선교의 계획을 이룬 장소가 요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셔야 돼. 예, 친지를 만나거나 어디 갔을 때 꼭 기도하셔서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장소마다 아름다운 요빠와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가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가고. 예. 조영 전사님이 굳어진 뇌 인지 구조를 이야기했는데 저의 뇌를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베드로는 사실 유대인으로서 머리가 굳어 있었어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그런데 3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인지 구조를 깨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뇌는요, 놀라지 마세요. 12살이면 다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이미 12살 때 전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진 나이가 14살이에요. 이런 어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뇌 구조는 다 성장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춘향이 알죠? 선춘향과 이몽룡은 사랑에 빠진 나이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16살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2살 많이 16살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유 이런 어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가장 싱싱한 뇌로 가장 열정적인 사랑을 한 나이가 12살이고 14살이고 16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사랑에 빠지잖아요.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우리의 뇌 구조는요 50살이 되면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춘기 아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뇌가 굳어가고 있고 애들은 싱싱하게 막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편한 루틴대로 막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바꾸려는 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요. 뭐 자꾸 바꾸려고 그러고 뭔가 변화 주는 걸 싫어해요. 왜요? 뇌가 굳어지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 50 넘은 사람 한번 봐주세요. 지금 뭔가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뇌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그런 굳어진 뇌 구조도 하나님이 깨주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가셔서 내 뇌 구조상 만나기 싫고 불편한 사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뇌 구조를 하나님이 깨주셔서 거기에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전하고예요. 우리 박현 목사님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는데 여러분 사람들과 관계가 좋으면요 법이 무시되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럽고 그러면 회개하면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저희 집은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인구 밀도가 높아요. 사람이 많아서.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집 한 채가 들어왔어요. 저희 집에 막둥이가 햄스터를 키운다고 집을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이게 처음에는요 조그맸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조그매서 뭐 이 정도는 우리 집이랑 같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 보는 거 여러분 사진으로 봐서 잘 모르시겠죠. 엄청 큰 대궐이 들어왔어요. 저 한 마리 때문에 엄청 큰 대궐이 들어와서 같이 사는데 제가 사실은 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동생을 낳아달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동생을 낳아줄 수는 없고 지금은. 그래서 키워라고 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너무나 감사했는지 햄스터 이름을 지어줬는데 햄스터 이름이 뭐였냐면 김영쥐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김영진과 김영쥐가 함께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친구를 이해하는 마음이 가니까 이게 용서가 되고 함께 하나 되는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지금 포화 상태예요. 이 녀석이 이 집을 어떻게 가꾸려고 자기 용돈도 막 써요. 용돈이 없다고 막 요즘에 막 떼를 써요. 그 알고 봤더니 그거 뭐 밑에 뭐 바닥도 못 깔아주고 바닥재도 깔아주고 먹이도 막 바꿔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니까 용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뭐예요?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는 단순히 예수 믿고 복 받는 기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새 생명 얻게 하시는 팔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친지들 만나고 자녀 자손들 만나시면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야 너만 예수 믿으면 돼. 너 다 천국 가는데 너만 지옥 갈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거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너가 생각하는 너를 돌이키려고 하지 마시고 회개는요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를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돌이키면 돼요. 뼛속까지 죄인인 네가 아니라 내가. 너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 만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네가 아니라 내가 내 생명 얻는 감사와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위대하냐면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생명 얻는 그 회개를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3번 부인했는데 용서만 받았죠. 오늘 전사님이 그러잖아요. 3번 환상이 보였다. 그건 뭐냐면 3번 내가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3번 기회를 주시는 그 생명의 회개에 얻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런 눈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추석 명절에 전할 복음은 내가 경험한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 기도하고 가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